네, 샬롬. 네, 주 안에서 오늘 주의제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6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곤 하는데요. 1991년 12월 29일에 발간한 은강교회 35년사를 읽으면 늘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길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불광동 사거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광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67년 전 이곳은 어땠을까요? 67년 전 이곳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여서 무학재에서 불광동에 오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와야 됐고요. 또 버스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어디까지 운행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광동까지 오지 못하고 녹본동 삼거리까지만 이렇게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대기오염도 없고 술집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집들도 울타리도 없고 꽃밭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세워졌는데요. 고병술 집사님의 가정에서 세워졌습니다. 고병술 집사님은 부산에 계시다가 고원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올라가실 때 고아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불광동 이 변두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곳 산자락에 이제 땅을 얻어서 그 터를 닫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아마 조금 떨어진 불광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고아 8명과 함께 땅을 일구고 평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 천막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1956년 12월 30일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되지 않지만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감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1950년 12월 30일 남자 9명, 여자 3명, 총 12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 교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명실 장현실 집사님의 아버님 되는 장영규 장로님 가정이 첫 등록 가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천막은 지금처럼 아주 크고 화려한 천막이 아니었고요. 미군 부대 사용하던 군용 천막이었습니다. 검정색의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검정색 천막교회가 보였습니다. 당시 12월에 교회를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영하 20도를 웃도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 교회 안은 아주 따뜻하였습니다. 그 훈훈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한 고아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은강교회 35년사를 보게 되면 천막교회 시절에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모양은 천막교회라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임은 분명하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응암동까지 다닐 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다. 그 당시 교회를 나왔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초라한 천막교회였지만 그것을 오시는 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남 가운데, 식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초소였기 때문이죠. 이 천막교회는 1959년 교회 원칙을 새롭게 시작하고 1965년 12월 새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천막교회는 우리 교회의 생명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쟁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천막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막교회는 검정색의
그러한 천막교회였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고아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사진을 보게 되면 길거리를 누비던 고아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 씻지 못하여서 얼굴은 검은 띠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검은색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따뜻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첫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천막교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고아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에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막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고 또한 시골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또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처음처럼 전쟁 고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만약 무서운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한다면 아무도 저랑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바라보시고요.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많은 비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리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제자들은 그를 빈정거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 거지를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거지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이유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욱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좋은 분이 있을까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어깨를 펴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참 많은 복을 가졌는데 나에게는 복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꺼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까? 그만큼 복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이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가보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처음에는 제가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폭포이지만은 그 절경을 제가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후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앞차를 받을 뻔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아름다운 폭포이구나.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껏 느끼고 또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점이 매우 중요하구나.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아름답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범한 폭포가 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복을 보여주십니다. 그 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5개월 후에 회복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유한하구나.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설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주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참복을 발견하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술할 때 사실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보이지 않고 아주 노력을 하였지만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큰 것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작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내 동맥류를 터지기 전에 발견되어서 응급수술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갈 뻔하였고요. 또 제가 몸에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수술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감사한데 저는 그 순간의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보내보니까 뇌질환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수술을 받으신 분의 제가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다 깎으신 분이었는데 머리 이마에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걱정하였습니다. 나도 수술하면 저분처럼 되겠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게 큰 핸디캡인데 내일 주치의에 가서 조금 작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상처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이마에 그 흔적을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수술 앞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떠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용기 있게 힘차게 달려가는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